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뎌 믿음으로 성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부르셔서 말씀의 사명자로 세우셨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께서 금호제일교회에서 첫 부임 설교하시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 다시 말씀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며 큰 기대와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욱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한규 목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며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과 귀와 마음을 여시사 각자에게 주시는 또 도전하는 말씀들이 있을 터인데 그 마음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믿음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짧게 오늘 나눌 말씀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과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교사회 헌신 예배이니까요 교사들에게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확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이를 키울 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즉 뭐가 자기에게 좋고 뭐가 자기에게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부모님입니다. 이거 좀 먹어봐라, 맛있다 해서 먹으면은 맛있고 이거 먹으면은 맵다. 근데 꼭 이런 거 아이들이 달라 해서 먹으면 이제 막 입천장이 불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마냥 나쁜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폐하여지고 무쓸모해지는 것이라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라고 해버리면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처음에 작용을 해줍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이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학생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부로 자리를 옮기거나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성경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준다면 이 율법이라는 기능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겠죠. 그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은 사실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율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현되는가? 율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지 못한 채 율법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지만 지금 다가오는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분별하여서 서로가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허를 뜯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채기를 주고 있는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아픔들이 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아픔을 주고, 그것이 율법적으로만 가니까, 즉 율법주의적으로 가니까 이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만 머물러 있고 율법에만 갇혀져 있으면 이 자유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동안 청년들하고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목사님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의 마음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곳에서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당연히 다 안 되죠. 율법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는 그 아이에게 자유는 없고 인격은 없고 선택권 없고 다 안 됩니다. 그게 편하죠.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너무나도 쉬운 방식들입니다.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 성경책 펴야지, 다리 떨지 마, 볼펜 굴리지 마, 하지 마. 그런데요, 이것이 인격적인가요?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는 떠드는 게 아니야,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는 예배자의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교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교사로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면 돼, 하면 안 돼,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남아있을까라는 거죠. 유초등부 아이들이 커서 중고등부에 갑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대학부에 갑니다. 청년대학부에 가서 집사님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다 아시잖아요. 10명에서 5명, 5명에서 2명, 3명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왜인가요? 지금은 교회 잘 나오니까, 지금은 자리 채우니까, 율법적으로다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면은 말을 들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인격이 형성되고, 아이들이 점점 머리가 굵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컨트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아이들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수요 예배 오면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그냥 와 계시는 건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 때 오면 다들 앉아 계시니까, 아, 원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던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직장을 다니고 육아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또 거기에 교회의 헌신과 봉사, 섬김 다 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이 뭐겠어요? 아무리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면서 울컥했던 게 그거였어요. 만약에 제가 힘들었을 때 교회 선배들한테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적으로, 아니면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줬다면 아마 조금 더 힘듦의 시간들이 길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힘들어하는 그 형님들, 누님들이, 한규야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예배해야 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읍소해야 돼, 이렇게 알려줬을 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리고 기도한다고 뭔가 바뀌나?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차라리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 한 시간이 나의 삶을 바꾸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제가 봐왔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들,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토로하는 토로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그들이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할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교사들이 마치 어떤 신학적인 무흠이 있어서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것은 사실 어떤 교사의 어떤 능력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로 부르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적어도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교사 연말 되면 교사하겠습니까? 이런 전화 받으시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 나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율법, 이거 처음에는 율법은 나쁘고 안 좋고 이제는 쓸모없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지켜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못 지키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해주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요. 3장 23절부터 보시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좋게 표현하고 있죠. 매인바 되었고 갇히게 되었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격적인 요소도 없고 그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시니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해야 하는가, 많은 부분들을 교훈하고 있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버린다면 앞서 말하고 있는 그 자유,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자유까지는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상에게 섬겨진, 우상 앞에 나아진 그 제사밥, 제물, 그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입 밖에서 들어오는 내용물의 더러움보다 우리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입 안에서 속에서부터 내뱉어지는 것이 더 더럽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음식 자체 문제가 아니죠. 이 음식이 정말 상해서 못 먹는 게 아니라면 이 음식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러나 그 음식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유자가 있으면 이렇게 자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 안 지켰다고 쩔쩔매고,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해서 쩔쩔매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전혀 다 나중에 또 책임하시겠지만 성도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해서 쩔쩔매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사람이라는 이 존재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무익한지 그것을 알려주는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장성하고 이제 두 발로 걷고 뛰어다니고 이성이 생기고 인격이 생기고 자유자가 된다면 더 이상 부모님의 그 아래에서는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모님이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조바심을 가지고 아이를 품속에 품는다면 사실 그 아이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즉 우리가 처음에 율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좋습니다. 율법의 그 세 번째 용도, 교훈적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교훈 삼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즉 믿음의 자유, 믿음이 그 말하고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것을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초자연의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우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셨다, 그것을 네가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너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만 해도 아이들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쇄적인 사고적인 것들, 왜 자살하면 안 됩니까? 왜 음란하면 안 됩니까? 뭐 기타 등등등등, 그거 나중에 중고등부 가서 배우면 되고, 중고등부에서도 조금 벅차면 청년대학부 가서 배우면 되고, 그러나 가장 어렸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신다. 이것만 해도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세계관의 충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메인바 되었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합니다. 믿음,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던지시면 우리는 그것을 뭐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됩니다.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하셔서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또 다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는 상태는 지속적인 상태,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제 그랬다, 내일 그럴 거야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배웁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 이 특징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시제로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의라, 선이라, 지혜라, 명철이라, 다양하게 다 말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배웁고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의 문제가 풀립니다. 이 문제가 풀리기까지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우리가 견디기 힘드니까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보다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24절에 보시면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요.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이제는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은 이후에 율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내게 이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이 사람에게 율법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상태에서의 그 율법은 너무나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고 따분해요. 왜 내가 죄인인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그 기준 자체가 없던 상태에 아무리 율법적으로 그것을 죄라고 설명해도 죄로 인식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나서 율법이 오고 나니까 이제는 죄가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율법은 필요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연 만물을 보면, 와, 산 되게 높다. 우와, 바다 진짜 멋지네. 우와, 저 별들 한번 봐봐.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저 산과 바다와 별들이 다 누가 지으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 어찌 그리 신명마측하시고,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있고 없고에서 율법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고 난 이후의 성도에게도 율법은 어떠한 작용을 한다고요? 제3용도, 교훈적,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여자친구가 타로점을 보러 가자고 하는데요, 갈까요 말까요? 후사를 생각한다면 가는 것이 맞다. 평생 고달리기 싫으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타로가 어떤 운명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이해가 오시나요? 우리가 하는 행동, 그 어떤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무조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쉽죠. 교회에서 그렇게 엇나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또 믿음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그 율법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주한 사람, 이 사람의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이제는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알고 싶고 뭘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뭘까? 그러면서 찾아가게 되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말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10년, 20년 못 갑니다. 그런데요, 한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요, 수시간이 지나도, 수백 시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겁니까? 금오제일 교회 집원 주소 자리 알려주실 것입니까? 죽어도 이 자리는 지켜야 된다, 이런 전통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들의 각각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 우리는 율법적으로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사 선생님들 많은 것을 고민하고 계시고, 또 지금 여름 수련회 앞두고 많은 것이 마음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보다는 지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안에도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친 입들, 거친 생각들, 거친 행동들이 교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 안에서 내 말들과 하나님 안에서 내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합당한 것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죠. 26절 보시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보이십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의 변화가 와버리는 거죠.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그전에는 메인바되고 갇히고 종이었고 죄였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제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의 변화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후반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룰 자가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아버지의 기업, 유업을 이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제발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헐뜯고 생채기주고 아픔 주고 이러지 말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서로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율법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율법 자칫 잘못하면 마치 쓸모없고 더 이상 이 현대에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좋은 게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수 있는 길라잡이, 초등교사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혹은 율법주의적으로 계속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만, 생명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도신경, 찬양, 헌금, 기도 이런 순서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우리가 다 가르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교사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살아계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도 않고 초자연의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내가 잘못할 적마다 바른 길로 가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수련회가 끝이 나고 아이들의 입술 속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집니다 라는 고백들이 각 부서의 영혼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율법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고 또 믿음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나아오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금호제일교회 가운데에 모든 예배의 자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시고 예배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갈급해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고